절에서 15절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의 실패 원인은 우리가 로마서 10장 3절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익히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의를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행동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고, 행위를 통해서 구원의 조건을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없다. 내가 닦아둔 터 위에 다른 건축을 할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도 단호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것과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 방식에 있어서 대단히 엄청난 근본적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공적, 자신의 행위가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게는 어떤 자랑도 어떤 공적도 내게는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가 믿는가의 방법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인간의 무능함과 인간의 죄악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절박한 환경 속에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주여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하고 불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적인 것입니다. 입술로 시인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 라고 하는 말은 물속에 빠져서 허덕이며 죽어가는 사람이 이제 내 힘으로 발버둥을 쳐봤지만 결국 이 물속에서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외칩니다. 사람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는 헤엄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절박한 환경 속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구원해 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내가 예수님 그렇게 외치면 여러분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시원찮게 하면 예수님 그냥 지나가세요. 자,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님 그래가지고 살려주시겠어요? 저 뒷동네는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할게요. 나 헤엄칠 수 있어요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텀뻑 안으셔서 물 밖으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선택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오늘 우리들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들어서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 하고 외치면
주님이 얼른 달려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지 못한 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우리들이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 그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일찍이 누군가가 전파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4절 말씀을 역순으로 이렇게 바꿔봅니다.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아멘.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듣는 이가 믿고, 믿는 이가 부르게 되느니라. 이렇게 바꾸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3절 말씀이 이렇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전파하는 자가 있어서 들었고, 듣는 이가 믿었고, 믿는 이가 외쳤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물속에 빠져가면서 누구를 불러야 합니까? 119를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부르지 않습니다. 형 동생을 부르지 않습니다. 죽어가면서 우리는 불러야 할 이름 오직 그 하나, 예수님. 금방 잃어버렸어요. 장단이 맞아야 하지. 예수님 살려주세요. 아멘.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가장 소문이 빨리 나는 게 음식집 소문입니다. 세상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은 꼭 그냥 혼자 가지고 있지 못하고, 야 어디 가서 먹어보니까 육개장 죽이더라, 야 어디 가서 먹으니까 된장찌개 죽이더라, 그 얘기를 온 사방팔방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내 자식들 데리고 와야지, 혹시 내 친구 대접할 일 있으면 일로 데리고 와야지,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먹습니다. 왜? 자기 혼자 이 음식을 먹는 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좋은 음식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꾸로 말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맛이, 그 맛과 확신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축복된 일이고,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 세상에 내가 예수가 없었다면,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몰랐다면 우리는 그냥저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왕궁의 수천 명의 궁녀를 누리며 일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직 그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마지막에 인생을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들에게 천국이 없다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인생이 무엇입니까?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84년 4월 5일 미국 듀류 대학을 졸업한 아펜젤라는 갓 결혼한 그의 아내 엘라를 데리고 복음을 들고 인천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본래 아펜젤라는 한국으로 오게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인도 제국에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조선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조선에도 선교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아펜젤라는 복음을 들고 1884년 4월 5일에 인천항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우리는 그를 믿게 되었고, 우리는 그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대동강변에 토마스 선교사가 목이 char려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찌 이 복음을 믿고 오늘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누군가 전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저희 할머님 할아버님 합동 추도식을 통해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저희 작은아버님 두 분이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세상에서 호의호식했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음부에 갔습니다. 지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 음부에 떨어진,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운지 이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찍어달라고 간청을 넣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는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음부에 있는 이 부자가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나에게 물 한 모금, 물 한 방울 떨어뜨릴 수 없다면 나를 딱 한 번만 세상에 살려보내달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아직도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를 모르는 내 형제자매가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내가 죽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 예수 믿어라 하고 오겠습니다. 그 말만 하고 내가 다시 지옥으로 오겠습니다.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네가 만약에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너를 우리 아버지가 살아왔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 형제가 살아왔다고 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귀신이 왔다, 유령이 와서 소리치고 갔다고 얘기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면, 선지자들이 전파하는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네가 살아서 간다고 할지라도 네 얘기를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용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복음이 믿어진 것에 대해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 가지 소리를 천둥처럼 들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보다 먼저 간 여러분의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일가 친척들이 있습니다. 조상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지옥불에 떨어져 가지고 이 부자처럼 너무나 뜨겁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지금도 목마르다고 고통치는 그 아우성 소리를 오늘 우리는 귀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한 번만 살려보내 주십시오. 내가 죽었더니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내가 죽었더니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지금도 지옥에서 살아가는 우리 조상들이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부르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복음을 모르고 사탄의 귀에 어두워서 사탄의 장단에 맞추어서 지금도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이 세상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다, 캐사레세라, 인생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사기치고 등치고 남을 때리고 짓밟아서라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지난번에 이제 다 고백을 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그 모든 게 자기가 했다는, 그 외에도 40번 이상의 성폭행을 하고 그 이상의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이렇게 우리가 잘 살려고 한 우리와 그 사람과 전혀 차별이 없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럼 우리처럼 사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교회 올 필요 없습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등치고 죽이고 이 헌법에 걸리지만 않는다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들이 사탄의 음성을 듣고 세상에서 캣사라세라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저들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한숨과 탄식 소리 절로 납니다.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번뇌와 고독 속에서 지금도 욕망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서 사탄의 음성에 붙잡혀가고 있습니다. 한여름날에 해충을 잡기 위해서 전기를 이제 등불을 만들어 놨는데 자기 동료들이 수없이 부대 지직 타서 죽는데도 여전히 이제 해충들은 달려가서 죽어요. 오늘날 세상이 그렇습니다. 자기 선배들이 동료들이 인생의 쾌락을 쫓다가 인생의 욕망을 쫓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수없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여실히 보면서도 나만큼은 그렇지 않으리라, 나는 행복하리라,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으리라, 그러고 저러고 살고 있어요. 저들의 아우성 소리를 우리는 분명히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로 내 민족을 구원하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신음하고 있는 저들을 구원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선교적 사명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80이 되어진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릅니다. 늙었다고, 능력 없다고, 입술이 둔하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민족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냈습니다. 가기로 결단한 것은 모세였지만 구원해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엊그제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왕을 강팍해 하셔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셨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케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바로가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줬다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고 그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권능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몸소 체험하고 믿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선물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왜 발이 전합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성경을 보았습니다. 주석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그랬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입이요 이렇게 안 했더라고요. 아니, 소식을 전하는 것은 입인데 왜 복음을 전하는 걸 발이라고 말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전도는 말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요 이론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는 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발로 증거됩니다. 여러분, 아무 말 못한다, 나는 성경을 몰라서 전도 못해요, 나는 입이 둔해 전도 못해요, 아닙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여러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친구 집에 10번만 찾아가 봐요. 그러고 나면 이 사람이 그러고, 야, 너 왔다 그냥 가고 또 그냥 가, 도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오히려 거꾸로 물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야, 예수 믿고 천당 가자, 그리고 와요. 그럼 이 사람이 야야야, 예수 믿고 천당 가자면 왜 그냥 가, 나 좀 데려가.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을 뒤집어 놓아서 감동시켜 놓아서 그렇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는 찾아가는 겁니다. 발로 하는 겁니다.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발이 복음으로 찾아가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하지요. 인생의 발자취. 인생의 입자취는 말은 없어요. 인생의 손자취라는 말 없어요. 인생의 발자취. 아멘. 복음의 신. 여러분, 복음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복음의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을 복음으로 신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전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이고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있어. 아멘. 그 사람의 삶의 발자취를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고, 당신의 사는 모습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어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주변에 저절로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엄마의 엄마로 살아가는 게 어려운 겁니다. 직장생활에서 직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발자취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발자국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걸어온 그 발자국이 복음의 발자국,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많은 사람을 오른편으로 돌아오게 한 자에게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발자취를 복되게 만들어가는 자, 별같이 빛나게 해주실 것이고 그의 후손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나 혼자의 영광과 나 혼자의 명예와 나 혼자의 욕망을 위해 산다면 그 사람은 선교적인 삶이 아닙니다. 내가 좋다고 다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나의 행동의 발자취가 결국 그리스도의 편지로 쓸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는 인생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책임있게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시고 합심해서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과 친구들에게